지난 시간에는 시민과 근속과 성전과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마치 이민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민을 왔습니다.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영주권도 얻고 또 시민권도 얻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한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점점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구체적인 처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개개인이었습니다. 마치 자루 속에 있는 그 생콩처럼 안에 들어있긴 있지만 너와 나는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 있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이 아니구나.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지체구나. 몸 안에 있는 세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문인 것처럼 12문이라는 것은 12개란 뜻이 아니고 사방에 수없이 많은 문들이란 그런 뜻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혀 있으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크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는 제도 위에 세워졌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좀 차이가 있다 하고 경험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 바꾸어질 수 없는 것은 교회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교황 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쉽게 말하면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교리만 좀 틀려도 계속 이제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수천 개의 그런 분파로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해놓고 또 베드로는 갈팡질팡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은 사람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고백 위에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은가?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목조 건물입니다. 돌로 세워진 그런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 위에 돌이 첨놓여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빼버리면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와 같은 돌들로 내 위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가 세워지고 또 베드로 위에 또 누가 첨놓여져서 이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12 사도의 기초 위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12 기초석이 놓여지고 또 그 위에 성곽이 쌓여져서 성전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말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이 그려지죠? 제일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12 사도들이 있죠. 그죠? 또 그 위에 또 돌들이 첨놓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료가 뭡니까? 돌이죠. 돌. 왜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흙하고 돌하고를 보면 흙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사이처럼 이제 비 오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쪽 지방이 굉장히 건조한 지방이 돼가지고 흙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비가 와버리면은 그냥 비에 견딜 수 있는 흙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흙으로 쌓아놔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에 온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 그때 내가 흙이었을까 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고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흔들려 버리고, 그렇죠? 조금 비가 불면은 구멍이 나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의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재료로 우리 교회가 지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여러분 상상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성전이 지어지냐면,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한참 후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러니까 재료가 되어지지 않는데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귀에 이 교회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교회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조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흙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과정은 아니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과정, 압력, 그죠? 엄청난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열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점점 이제 돌이 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돌이 뭐가 됩니까?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새 예루살렘에 돌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압력과, 그죠? 강한 열을 가지고 이 돌이 변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투명한 보석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돌 위에는 비가 아무리 와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풍파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재료가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돌 위에 그렇게 우리가 점점 이제 놓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도 어떤 돌입니까? 동글동글한 돌은 안 되겠죠. 그죠? 동글동글한 돌, 이제 아주 몽돌이죠. 그런 돌 가지고는 건축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돌이 완전히 잘라져 가지고 그 돌 위에 첨 놓일 수 있는 그런 잘려진 돌이 되어야, 그래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잘려진 돌입니다. 이제 혼자 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체를 가지고 있는 돌이 아니고 잘려져 가지고 얹혀질 수 있는, 누가 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 돌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흙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하여 이제 다스려져 가죠. 그래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정말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말이죠, 너무 열이 뜨거워, 그죠? 너무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야, 이게 정말 교회 생활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간다. 용광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누가 전화번호부를 보고 옛날에 그 형님이 이 전화번호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용광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치 않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연적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세상에 볼 때,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없고, 좋다는 사람도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가지고,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말이죠. 돌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단단한 거죠. 진흙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돌인지 흙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중간에 넣어보면 말이죠. 결국은 자기가 흙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계속 물을 부어보세요. 진흙도 뭡니까? 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 좋은 것, 그죠? 뭐 이런 것으로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져야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우리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하고의 전쟁입니까? 이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송사를 견딜 수가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탄의 송사를 견딜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음부의 근세가 흔들면 흔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보면 내가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흔들릴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흔들릴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처리될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흔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안 흔들리는데 피하여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피하다가 저기 더 큰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흔들릴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처리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재료를 만드십시오. 우리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돌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과정 안에 두고 어떻게 변화케 하시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가정이 없어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정은 안 되는 거라. 안 되고. 그게 싹 없어져야 됩니다.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과정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당하는 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심판받을 것이 있으면 심판받아야지. 네? 나에게 열이 필요하면 더 열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압력이 필요하면 나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변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재료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영원한 세계 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 담을 쌓을 때에 돌담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멍구멍에 뭘 집어넣습니까? 진흙을 집어넣습니다. 딱딱 집어넣거든요. 요사이는 시멘트를 집어넣는데 옛날에는 진흙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뭡니까? 흙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돌담을 보면 구멍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흙을 가지고 집어넣어도 비 오면 흙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그죠? 그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엄청난 어떤 수준에 도달한, 도덕적인 수준, 종교적인 수준에 도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진흙이라고 말했죠. 단단한 진흙. 단단한 진흙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흙이 죽고 돌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내가 영원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는 그때는 뭡니까?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번쩍 계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보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여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금 전에 그 말을 해놓고 조금 후에 베드로는 아주 딴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흙이지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죠? 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이 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 첨놓여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 될 때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첨놓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 왔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제? 근데 여러분이 말이죠, 여기 온 것은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 아닙니까, 그제? 예.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내 중심으로 또 뭡니까?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아까 현변우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예? 내 중심으로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선호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교회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내 밑에 있을는지, 또 누가 내 위에 있을는지, 누가 내 옆에 있을는지 알 수 있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뚜껑이 딱 열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첨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하고 지금 교회를 보면 말이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그냥 위로만 쌓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벽과 벽이 연결되어야 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의 벽을 연결해서 지은 집입니다. 크기는 뭡니까? 유대인의 벽이 있고 이방인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됐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벽과 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원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원칙을 볼 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방주의 판자와 판자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청이잖아요. 역청이라 하는 것은 식물선 수지를 말합니다. 식물을 딱 자르면 그게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끈적끈적하거든요. 그걸 이제 끓입니다. 옛날에 아교라고 해야 끓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수분이 다 증발하고 이게 뭡니까? 판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럼 물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잘려진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중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어떤 입장이 있거나 자기 어떤 판단이 있으면 말이죠. 싸움 말리러 가다가 싸움 붙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야 되고 죽음만이 그 사람이 되어야 이 벽과 저 벽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모삼집에 형제들이 막 줄을 섰어. 상담하려고.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래, 네가 오라.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이 사람 이야기도 삼켜버리고 저 사람 이야기도 삼켜버리고 목사님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예. 우리를 삼켜버렸단 말이죠. 그죠? 왜 우리를 삼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예. 용량이 큰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는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자기가 발견됩니다. 아이고, 내가 헛소리 하고 왔구나. 예. 그래 발견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 그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게 연합될 수 없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 쓸모없는 줄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마주 밤잠 못 자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정말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을 만나야 아이고 내가 정말 완전히 거지 보따리 가지고 지금 좋은 줄로 생각을 했구나. 똥 가지고 그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키는 원칙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돌이 되신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도저히 연합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어떤 것이라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연결이 안 되고 저기에서도 연결이 안 되고 말이죠. 어떤 것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완전히 이질적인 두 집단을 표현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딱 볼 때에 내가 살았던 삶하고 그 형제를 살았던 삶이 전부 맞는 것이 없어요. 맞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맞았던 형제가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분명히 안 맞았어. 그때는 분명히 말이죠.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연결한 것이죠. 그죠?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 그래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 삶을 주님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개인적인 것이 그게 연합을 방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독특한 사람, 개인적으로 말이죠. 정말 너무 경건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시대에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 시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변화가 올 수는 있는데 그 사람 싹 없어져 버리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뭐가 없어졌는가? 이 개인, 그죠? 나의 경건,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거룩,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흡수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나에게 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가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말이죠. 이 벽을 허물을 수가 없어요. 벽을. 근데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안에서는 뭡니까?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태워버리면, 유대인을 태워버리면 제가 유대인 죄입니까? 이방인을 태워버리면 이거는 이방인 죄입니까? 죄를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태워질 것이라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태워질 것을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할 것이 내 본질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면은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딱 가니까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똑같더라 그 말이잖아요. 본질이 같아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지. 본질이 다른데 말이죠. 본질이 다른데 적과의 동침처럼 말이죠. 한 이불 속에 동침을 하고 있는데 적이다 적.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이 태워지고 보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더라 그 말이거든요. 본질이 딱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니까 딱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끓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미련스럽고 끓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입니다. 교회로 건축되는 것, 교회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건축이 될 수 있으며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방법을 끝내는 거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끝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은 실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안에 가면 뭡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건축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집이 지어지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어떠냐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어떠냐? 저 역시 건축자의 버린 돌이더라고요. 이 건축자는 뭡니까? 세상을 건축하는 건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이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자들 앞에 내가 쓸모있는 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얼굴을 내보이는 겁니다. 당장 버려버립니다. 당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있을 곳에 와야죠. 그죠? 이것은 회사에 뭐 근무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건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건축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되는 곳에 들어와서 건축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구리처럼 교회 갔다가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이중 간첩은 어떻게 됩니까? 단물 다 빼먹고 난 다음에 시도세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 되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오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뭡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이 들어갔다는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려고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비유를 하자면 씨와 흙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흙은 흙이고 씨는 씨잖아요. 근데 씨가 흙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 그죠? 나무는 흙입니까? 씨입니까? 흙도 아니고 씨도 아닙니다. 흙이 없으면 나무가 될 수 없고 또 씨가 없으면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씨는 흙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나무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제3의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뭡니까? 그 안에는 뭡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 된 어떤 상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와서 어떤 과정을 딱 거치게 됩니다. 그죠?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리아가 10개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것. 그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확 바꿔진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뭡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나온 거죠. 그죠? 이걸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서 무엇을 접촉했단 말이죠. 그 형제를 만났더니 내가 살아나더라. 내 어떤 죄가 사함을 받더라. 그 형제를 만나는데 내가 해방이 되더라. 그 형제를 만나는데 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건 육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죠? 그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데 돌판은 무엇입니까? 돌에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잖아요. 돌인데 거기에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고 말이죠. 그죠? 그 돌은 돌인데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 이거를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과 돌은 분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흙 위에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글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싹 와버리면 글자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흙 위에 쓴 것입니다. 근데 돌 위에 쓴 것은 말이죠.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고, 그죠? 창수가 와도 돌 위에 쓰인 글자는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을 보니까 3년 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걸 느낍니다. 오늘 이제 40년 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때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가 바꿔졌습니까?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돌 위에 새겨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것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돌판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말하면 신비. 그죠? 마음판에 새겨졌다.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인격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책에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보존됩니까? 바로 신비의 보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뭐라고 합니까? 편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늘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걸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보면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사람은 사람인데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뭡니까? 그 사람을 뭡니까? 바로 집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안에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교회를 보면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인격을 볼 때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늘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느 날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상상의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없어졌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그 상상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오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는 거죠. 어디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말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엘리야가 더 큰 능력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과정을 통하여 뭐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를 보면 분명히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더라 말이죠.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상상해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계시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인격이 되면 뭡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말이죠. 밥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생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늘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답답한 사람 어디로 갑니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특별한 거 하시나 한 번도 특별하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에게 표현되는 것은 다른 것이 표현되는 이게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처럼 영과 육, 영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육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영과 육이 어디에서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뭘 말입니까?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뭘 만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자기가 표현되려면 인격으로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인격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그래서 이 인격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씨가 떨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인격이 된다, 그리스도로 표현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딜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입니다. 영혼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애매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게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말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그죠? 분명히 천사 앞에 가면 말이죠.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까? 육체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는 말이죠. 뭡니까? 전부 다 육체를 조금 부정합니다. 육체는 안 돼. 육체는 연약해. 육체는 죄덩어리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그죠? 신비주의로 빠지다가 안 되면 바로 육체로 가버리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늘로 올라가다 땅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킨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땅을 딛고 사는데 표현되는 것은 뭐가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격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을까? 이 모든 이유가 십자가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그 본질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의 원래 근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탈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탈됐는가? 십자가에서 이탈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원함이 끝나는 자리죠. 그죠? 나의 모든 소원이 끝나는 자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을 우리 목사님은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낼 수 없는 자리.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 아닙니까?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내 자리로 딱 발견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여기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당신이 표현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 우리에 대한 자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가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죠? 기름 부음을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온다는 거죠. 뭐가 옵니까? 바로 보혜사가 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기가 좋다고 해서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새겨지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돌이 굴러가다가 제자리를 딱 만나면 딱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생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박혀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 깊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박혔고 하나님 말씀이 박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십자가를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금 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생의 자리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가 지금 내가 살고 싶은 것을 네가 지금 살고 있어. 네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라 합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뭐냐면 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말 듣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원래 지어진 원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사도를 만나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돌 위에 돌이 세워 있다는 것은 그냥 무생물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운명과 운명이 겹쳐진 거 아닙니까? 이 돌은 뭡니까? 흔들릴 수 없는 거란,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운명 아닙니까? 다른 건 전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 위에 운명이,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의 운명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운명체다. 세상에는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그 말이 맞질 않아요. 근데 진짜 운명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뭡니까? 바로 돌이 되게 했고 운명이 되게 했고 우리를 연결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돌들로 한 사회를 건축하는 새롭고 신성한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사실은 말이죠. 변화된 돌 위에 변화된 돌이 첨놓이는 것입니다. 첨놓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첨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밑에 있는 돌이 누군가 보시면 압니다. 그죠? 또 나는 바로 내 위에 누가 첨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 신성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건축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40년 역사를 봐도 말이죠. 우리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뭡니까? 옛날을 기억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건축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이번 집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건축을 우리는 지금 이제 집회 준비로 표현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바로 이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용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십자가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본질 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본질 안에 우리가 발견되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나의 몸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쓰면 금방 지워질 흙이었는데, 주님이 교회의 통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강한 압력과 강한 열로 우리를 변화시켰어. 이제 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운명이 돼가지고 운명 위에 운명이 첨놓여진 이런 아름다운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주의를 주님이 끝내주시고, 우리가 몸을 떠나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가 살아도 몸 안에 살고 죽어도 몸 안에 사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